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을 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또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뜻하는 당시 헬라어 스타우로스에는 본래 그 어떤 종교적인 의미도 없었습니다. 단지 땅에 굳게 박힌 기둥이나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 사용된 십자로 만든 막대를 의미하였을 뿐입니다.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에 종교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사형틀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표지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없어도 존재할 수가 있고 이슬람 종교는 마호메트가 없어도 존속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못 박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니 맞습니다.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영화로우심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도 영광스러우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불쌍해 보이거나 선한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진 의로운 사람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한없이 감동받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실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었었고 온갖 말할 수 없는 폭행을 자행했고 또 그분을 한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정말 지독하게도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한없는 감동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포기의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놓고 포기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 누릴 곳이 없는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죄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던 것을 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창조주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상의 사랑을 버린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포기의 연속인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포기할 수가 있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자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낮은 대접을 받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추앙받고 싶고 또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낙고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것을 거절하시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두 번째는 종으로 오시고, 세 번째로는 복종하시고, 네 번째로는 죽으신 그분의 생애로 입증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힘을 포기하셨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인간일 뿐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비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감추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이시기를 스스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신성 아래 인성을 감추신 것입니다. 아니,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양만 같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쓰라림과 연약함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안 잡수시면 배고파 시장하셨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죄 있는 사람처럼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기적에 의지하는 대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신 뜻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처지에서 순종을 이해하기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으심으로써 인간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기를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종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마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양식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종의 형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배웁니다. 인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이 한낱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된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갖고 누리든지 그것이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종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알아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데서 그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죄악상을 어떻게 요약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방법대로 살았더라.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됐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고쳐야 인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추구할 때 인간은 죄악으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또 그런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지며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불행의 뒤에는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기에 최고의 가치는 자신의 만족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대학생도 있고 졸업한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이 바뀌고 또 역사의 모든 흐름을 사람이 이어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예. 우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본래의 종된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연 만물을 선으로 다스리라는 아담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섬기는 종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단지 명칭만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멸시받고 천한 일을 하시기를 스스로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아픈 곳을 만지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명쾌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무실 시간을 쪼개어 사람들을 섬기시고 피곤을 무릅쓰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종 중에서도 가장 끝발이 낮은 천한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셨고 사람을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늘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아픈 것을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먼저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는 종으로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복종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복종이라는 말 속에는 다분히 노예적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노예를 때려서라도 그 일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그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순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세상 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복종할 수 있는, 불순종할 수 있는 죄성이 있거나 어떤 무능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신성을 인성하되 감추셨기에 노력하고 피땀 흘리며 애쓰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께는 무엇보다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의 삶은 겸비와 복종입니다. 신자는 순간순간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나 자신과 싸워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낮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복종하고 사십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그만큼 힘쓰고 피땀이 쏟아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죄악과 내 자신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옛 자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는 생각과 의지를 붙잡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 자신에게 독백을 하면서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신 주님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생애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누구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친정 엄마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섬기실 때도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려고 하냐? 일사하고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은혜를 따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겠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붙들고 죽을 각오, 일사각오의 목적을 가지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네. 죽기까지 낮아지고 나를 포기한다면 내 가정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기에 주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이루어드리며 살려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을 각오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석교회 와서 그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 죽기 싫습니다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관된 그 태도로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겼지만 죄인들 중 하나로 취급되어 온갖 조롱과 멸시며 수치 속에서 죽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죽음으로써 이루신 구원을 그냥 덤덤하고 평범하게 여기는 것이 곧 우리들의 타락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할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바울은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삶에서 커지고 가까워지며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마음의 성향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만약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소망을 둔다면 아마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릴수록 인생의 날수가 더해질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 늙어도 어린아이처럼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허울과 가식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기 좋아하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모두 말씀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제 말하는 말에 주목을 해보시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의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이제 우리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기억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